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독일에서 합숙훈련을 마치고 이태리 밀라노로 가서 유목산 집회에 참석하고 또 로마에 좀 들렸고 했습니다. 우리 윤지영 권사님이 우리 RGS 랩런트들 6명 데리고 오셔서 참석했고요. 또 문민아 장로님, 이훈 장로님 같이 참석해서 이제 로마까지 보시고 돌아가시고 저는 영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꾸 길이 막혀져 가지고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손짓해서 로마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그게 선진국이 되어졌고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사진을 한번 방송실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밀라노에 있는 성당인데요. 1300여 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500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그 나폴레옹이 저기서 대관식을 했다 하는데 제일 성당 꼭대기에 마리아상을 크게 해놨어요. 마리아상을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우상들, 저 입구의 문에 온갖 우상들, 그리고 뱀을, 성당의 문에 뱀을, 십자가와 뱀을 저 동시에 해놨어요. 얼마나 웃겨요. 뱀은 성경의 사탄이고, 사탄은 이게 용이고, 사탄은 이 뱀인데, 뱀을 저렇게, 이게 천주교예요. 예. 또 다른 걸요. 예, 저 꼭대기에 저런 뱀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또요, 여기는, 그 십자가에 뱀이 감고 있죠.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국에 갔더니만은 1717년에 프리메이션, 미국이 생기기도 전에 그 완전히 프리메이션 본부 건물이 잘 지었는데 안에 볼 수 있도록 해줘서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그림요. 이 간부, 프리메이션 안에 간부들이 있는 옷에 보니까 양쪽에 뱀이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는 그 로마의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인데 지하 무덤, 그 초대교회 300여 년 동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겠어 입구에서만 이렇게 찍었는데요. 손으로 그 무덤을 다 파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죽는데 그 안에서 찬송 부르고 그 안에서 죽어간 모습, 그 안에서 믿음 고백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막 저게 50만 명이 저 무덤 속에서 살아 죽었다는 건데, 신앙 지키다가 꼭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봐야만 될 곳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거기서 저 안에 들어가서 큰 무덤 속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게 했었습니다. 예. 바티칸 그 박물관에 베드로 성당 옆에 바티칸 박물관이 있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죠. 다신, 그러니까 여자가 유방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다신의 저게 상징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데 성당 안에 또 다른 이것은 대형 박물관 안에 있는 한국관에 들어갔더니만은 무기 비전향 장기수가 서놓은 것이 대형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50여 년 가까이 지금 비전향 장기수로 어느 전주에 있는 교도소에 있다 하면서 내가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갇혀 있다고 하는 탄식하는 뭐 어떤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기가 바울 무덤인데요. 바울 사도의 그 시신을 저 안에 안장해 놓고 그 위에 하얀 그림이 액자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결박되어 있던 그 쇠사슬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갇혀 있던 감옥이었고요. 바울 사도가 쇠고랑을 차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지하 셋집의 모습, 그리고 뒤에 군인이 지키고 있는 쇠고랑에 매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하는 장면이죠. 카바디스, 내가 주님같이 죽을 수는 없다. 거꾸로 못 박아달라.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내려 찍는 장면을 이렇게 저렇게 동파를 해놨습니다.
저기 바울이 지하 셋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보니까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지금 그 안에 지하실까지 2층, 지하 2층 내려가도록 한 사람이 들어가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계단을 해놨는데, 원래는 그 계단이 없고 저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먹을 걸 저렇게 내려주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저곳에 갇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곳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여자분은 이름 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아주 귀족집의 딸이라는데 예수를 믿게 됐고 자기 가족 친척 다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처형시킬 때 이제 처형당한데 오른손에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면서 자기를 목을 치는 사람을 그 사람 보는 순간에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고개를 돌려서 순교하는 장면, 너무나 그 거룩한 성녀라고 해서 카타콤베 지하 무덤 들어간 입구에 저번에 저 형상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찾아온 사람 복음전에서 감옥에서 세례주는 장면이죠. 예. 그런데 이 바울이 갔던 그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진국이고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영국에 가서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전철을 태워주는데 보니까 이 전철이 1850년도에 이게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데 전철 뭐 규모는 좀 작고 이런데 1850년, 지금부터 170년 전에 지하철이 다닌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영국, 대단한 나라였고요. 또 제가 파리 에펠탑에 가봤습니다. 130여 년 전에 파리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130년에 그 에펠탑을 세워서 대단하게 참 선진국이고 대단한 나라인데 교회는 전부 성당이 되어 있고 성당은 전부 우상으로 채워져 있어요. 제가 전에 러시아 갔을 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박물관에 가봤는데요. 한국 그림이 안내한 사람이 그림을 보는데 1분씩만 봐도 몇 년을 봐도 못 본대요. 수만 점이 있어요. 근데 한국 그림 딱 하나 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무당이 막 무당복 입고 구다는 게 딱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러시아 박물관에, 이번에 그 대형 박물관이니까 비전 장기수, 간첩이 쓴 붓글씨 저게 하나 딱 걸려있어. 한국 안에 걸려있고 다른 거 이제 뭐 있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그리고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이 박물관에 세계 3대 박물관에 가니까 전부 우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전부 예수는 어린 아기로 쓰러져 있으면 마리아가 일으키는 전부 그래 돼 있어요. 복음이 초대교회가 순수하게 300년 동안 막 핍박당하면 순교당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가 중세 이제 기독교 구국가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선포하고 난 뒤부터 가짜 성도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면서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교황이라고 교회의 황제가 되어지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성당은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막 500년, 600년 들어서 만들어 놓고 우상 주량주량하고 돈 받고 관광객들 파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중세기에 일어나서 1517년 개신교가 일어났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교회는 팔려서 무슬림화 되어가고 교회는 문 닫고 있고 교회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복음이 없어진 시대. 이런 때 원색적인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키워내야 되겠고 이 복음실 안에서 우리가 사명 깨닫는다고 하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너무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산포 시대를 그러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한다. 산포 시대를 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복음으로 이 사탄 문화가 다 장악하고 있는 이곳에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할 렘넌트를 키워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 누리세요. 24시 누리고 25시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것을 누리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위드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드라고 합니다. 또 임마누엘을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원네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선교단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 계속 나오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중과 모든 문제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하기로 하셨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똑같은 말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전도와 선교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복음 가진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중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저주, 지금 저 밖에 전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완전 사단들 마귀들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바벨탑, 무너지는 바벨탑 문화입니다. 문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내가 끝 안 났다고 생각하면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우리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대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것을 모든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제사장 나라로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가정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돕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내 남편이 너무 이상한데요? 내 와이프가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면 큰 계획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장인 되는 사울 왕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의 딸 미갈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윗의 언약궤를 먹어오는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큰 인물이 됐죠.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에게 아이를 3명씩이나 나누고 다른 남자인데 가서 살고 있어요. 돈 주고 찾아옵니다. 또 다른 남자인데 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크게 쓰임받는 거죠. 부부는 서로 약점을 간파라치하며 도우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요즘요.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돕는 배필을 지었다 했는데 모든 게 귀찮으니까 나는 혼자 살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가족이 있으면 자꾸 신경 써야 되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고 복음만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드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건 거룩한 삶이겠죠. 나시린 같은 삶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40절에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두는 것 잘못된 게 아니고 남편을 두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혼인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그건 더 잘하는 일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부분 그 외로움을 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기지 못하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복음만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려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녀가 이제 생기게 될 텐데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대를 이어서 모세, 또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 쭉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가 창세기 50장 25절에 죽으면서 요셉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애굽은 잠깐 임시로 있는 곳이고 영원히 여기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인도할 거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서 매장해달라. 그로부터 43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메고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비스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보면서 죽습니다. 그 요셉의 유고를 메고 있던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크시타라는 말은 무게의 함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무게를 주고 샀다고 하죠. 430년과 광야 40년, 47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요셉이 죽으면서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니면서 이어가더라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각인시키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번에 영국 가서 유대인들을 많이 봤어요. 유대인들은 머리에 모자를 하나 쓰고 턱시도를 입고 아이들도 모자를 딱 이런 거 하나 쓰고 수염을 옆에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들의 팔을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이 새겨진 것을 징징 감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목수다,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 토요일 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세계 모든 것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음으로 더 뛰어나게 유대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아이는 어리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 아이 때 가르치지 아니하면 힘들어져요. 어른 대보면 힘들어져요. 제가 5층에 제 사무실 앞에 베란다에 고무 다라이 구멍을 뚫어서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거기 복숭아도 심어놓고 이렇게 채소도 심어놓고 했거든요. 이 나무 가지가 이제 말랑말랑할 때 어린 가지를 그냥 놔두면 좀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전부 꾸꾸려가지고 휘어지게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럼 그대로 옆으로 퍼지는 거죠. 굵어져 버리면 부러져 버려요. 휘어지지 않아요. 어릴 때 말씀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커버리면 안 들어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고통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사람 등등 여자들이 울고 있어요. 그 여자들을 예수님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정말 복음 속에서 언약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때 절호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찬스거든요.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난 뒤 야곱이 어린 요셉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집어넣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딱 됐는데 아무데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딱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그를 팔려가게 해서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에 선교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요게벳이 모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뗄 때까지만 복음을 집어넣고 애굽의 왕궁에 집어넣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가만히 있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 법대로 따르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와 왕의 자리, 어마어마한 권력 자리를 싫다 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게 됐겠다. 그게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한다가 이 사무엘을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 자라가는데 어릴 때 사무엘이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게 되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이새가 믿음과 실력이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사로 키워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자랐는데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서 특히 어릴 때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릴 때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62가지의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교육에 대한 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탈무드는 생활의 지혜잖아요. 탈무드와 토라, 율법이죠. 그리고 세마 교육. 세마가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게 하는 것을 세마랍니다. 어릴 때부터 자꾸 복음 듣도록. 유대인들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아이에게 들려주어서 복음으로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것. 유대인들 두 번째는 위인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위인이 있어도 저런 위인이 너도 그렇게 되라 막 위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모델을 삼아라 이렇게 되져라. 세 번째 유대인들은 절기를 가지고 합니다. 세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구원 애굽에서 나온 거 또 77절이라고 맥주절이라 하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라 하는 감사절.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38을 가지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 그리고 유대인들을 네 번째 보면 안식일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오직의 자녀들에게 오직의 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계속 율법을 각일합니다. 우리는 유일성의 답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로지라고 하는 그들이 성공자들이 모여서 너 성공자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복음 가진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처럼 그들을 모델을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위기를 만난 7번의 위기 때 7명의 렘넌트가 일어나서 그 위기를 살리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확실히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 한 시대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 부모들이 아이에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젖을 떼면 바로 왕궁에 하나님 없는 왕궁에 들어간다. 그 요기벳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어릴 때 계속 복음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 사견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젊은 20대고 우리 애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집에 테레비를 두기는 두는데 아이에게 테레비를 절대 안 틀어주고요. 아이에게 성경 만화와 성경 관련된 걸 계속 보게 하고 또 영어로 된 만화 영화 그 아이들 만화 영화를 계속 틀어줘서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일단 영어가 유창해져 버리면 세계 무대가 다 열리게 되니까요.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그리고 언어를 열어주고
책을 계속 읽게 하다 보면 좋아하는 책을 여러 종이 갖다 놓으면 좋아하는 책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다양하게 시켜보는 거죠. 태권도도 시켜보고 뭐 이것저것 시켜보고. 아니면 예술 분야에 애가 자꾸 관심을 가지면 예술 쪽으로 이제 뭐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다른 악기도 가르쳐보고 뭐 해가지고 전문성을 찾아서 그쪽으로 밀어줘서 아이 때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완전히 전문의로 키워내는 완전히 이 부모들은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 하나를 잘 키워내면 그게 우리의 진짜 작품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영국에 가보니까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고 하는 일로 영국에는 따로 화폐를 따로 쓰고 있어요. 파운드화를.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목사님 딸이죠. 서독에 있던 사람이 동독으로 건너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이래가지고 그 딸이, 목사님 딸이 4번째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불쌍하지 않냐고 100만 명을 받았대요. 100만 명을 받았는데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 남자가 4명의 부인을 공식적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들은 사나지 않아지고 무조건 낳습니다, 계속. 100만 명을 받으면 1000만 명 금방 돼버립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 올 거예요. 영국의 런던의 시장이 이슬람 사람, 무슬림 사람이 됐대요. 당선됐대요. 딱 되자마자 시내버스에 위대한 알라의 영광을 위하여 딱 그런 걸 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낼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당해버립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터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릴 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포럼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각인시켜주고 언어를 열어주세요. 텔레비를 단대 틀지 마시고 완전히 아이가 성경과 관련된 만화 성경이라든지 또 애들 그 영어로 된 것만 계속 틀어줘서 언어를 열어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 복음을 심어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 하나님을 언약이 준비된 렘넌트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우리 변종효 전도사님 누나와 어머니가 계시는 그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유학 온 렘넌트들이 몇십 명 있었어요. 유학 뭐 어떤 걸 전공한 쪽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 하는 가운데 거기 계신 박봉우 선교사님 4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다 오셨다길래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필리핀에서 공부했는데 지금 미국에 여러 대학에 합격해서 콜롬비아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아주 그 명문 대학을 나와서 지금 변호사가 돼서 워싱턴 DC한테 갔다 필리핀 어디서 공부했냐고 내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다 왔는데 누구냐고 막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런 렘넌트도 있냐 진짜 성공이네 막 이래요. 뭐 어쨌든 영어를 해가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갔다. 대단한 성공이죠. 한 우리의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재환양의 그 책임 장로님 딸인데 지금 워싱턴 DC 안에 로펌 변호사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난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요. 뭐 어느 시장으로 도전하든지 주지사로 도전하든지 하원이나 상원 도전하셔 정치를 꿈을 꾸고 해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잘 먹어서 아무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키워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는 여러분의 집에서 일단 키워내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렘넌트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박요셉 선교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이제 개척교회 하거든. 유학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어서 보내가지고요. 진짜 키워내야 돼요. 언약이 확실한 7명의 렘넌트 같은 복음 가진 그리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탑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기도하면서 키워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세계를 다녀보니까 복음 없어요. 복음 없어요.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흑암으로 덮고 있어요. 이럴 때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복음으로 키워내서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정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전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